자, 저희가 오늘 저녁 예배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그동안 하브루타 플러스 연구소에서는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인문 고전, 경제, 역사 여러 학문을 바라보는 연구와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많은 논란의 중심이죠. 결코 친하게 지낼 수 없을 것 같은 성경과 과학, 기독교적 세계관과 과학적 세계관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실 강사님을 먼저 앞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앉아서 네, 토크쇼인 만큼 앉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카메라 앵글에 잘 잡히나요? 네,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소개를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어서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이 좀 잠겼는데요.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의 명예교수인 김용수이고요. 퇴직은 한 3년 됐고요. 지금은 퇴직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해외 교육 선교 단체인 파와 교수 지원단의 단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원자력공학이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절대 쓸모없는 것이 있잖아요. 선교지에서 원자력공학이 아무 쓸모 없었다고 제가 한때 굉장히 실망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 내가 왜 그 공부 시킨 줄 아니? 하셔서 이 원자력공학을 한 사람들이 현대과학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요즘에는 하나님과 성경, 현대과학에 비친 성경 이야기를 좀 책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도 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교수님의 신앙 배경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전 인터뷰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다. 네이버 영상에도 떠돌고 있다. 자, 그 과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앉아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가톨릭 교회에 입문을 해서 36년간 가톨릭 교회를 다니다가 2011년에 하나님께서 IT로 부르셔서 제게 선교라는 소명을 주셔서 제가 사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조금 잘 나가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제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이어서 당시 정진석 대주교님하고는 1년에 한 번씩 회의하는 급되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IT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저를 회심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고 선교 소명을 주셔서 다 내려놓고 다시 세례받고 여러분들과 같이 성도 생활로 시작을 했고요. 그 선교에 대한 소명을 그때부터 부여받고 지금까지 열심히 부족하지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냥 예를 들어서 드리면 여러분은 주변에 아마 개신교를 다니다가 가톨릭으로 가는 분은 많이 있는데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오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개종했다고 안 그러고 전향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IT에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의 한 달을 울면서 나 세례 안 받겠다.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하면 안 되겠는가 하고 울면서 버텼었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시키고 있는 왜 개신교를 나보러 가라 그럽니까? 가톨릭은 사고는 안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내가 준 사명을 거기서 소화할 수 있겠니? 그 말씀을 강하게 주셔서 정말 다 내려놓고 그때 현직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전부 다 편지 써서 전부 정의평화위원회도 사직, 천주교인권위원회도 그때 이제 제가 위원장을 그만뒀는데요. 이사인데 이사도 사직
다 이렇게 하고 당시 그 편지를 받은 수녀님이 너무 눈물 납니다. 교수님 떠나시면 안 되는데요.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 제가 야무지게 그냥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36년 동안 카톨릭 신자셨다가 말씀으로는 36년 동안 천주교 신자셨고 또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셨던 분이 일단 어떤 계기로 어떻게 해서 기독교로 개종이 아니라 전향하시게 됐는지 좀 이유가 궁금합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 그러면서 잘못된 사람들에게 막 지적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고소도 하고 막 그러는 기관이에요. 저희 때문에 감옥 간 사람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단체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한다 하는 단체였는데 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나는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런 장직이나 이게 굉장히 거북스러워지고 굴레처럼 느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한다고 하는 게 맞는가 하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그때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것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팔면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T로 저를 부르셨는데요. 이건 좀 간절히 길어서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정말 저를 부르셨고요. 그래서 가서 여기 IT 사진이 없나요? 네, 올릴 겁니다. 네. IT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이제 IT라고 영어로는 헤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진으로 나라가 완전히 쑥밭이 됐었잖아요. 저 지진이 딱 났는데 제가 아무 저것도 없는데 나는 저길 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부르셔서 가서 여기 계신 같이 가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교회에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신앙을 갖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를 보여주시고 저 IT는 중남미인데요. 잘 보시면 다 흑인이에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잠시 묵었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다 아프리카예요. 흑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낮은 곳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교사들을 보게 하시면서 넌 이제까지 뭐 했니?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좀 감동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IT에서 3일째 되는 날부터 마지막 올 때까지 울면서 지내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심을 하고 전향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로 오래 사시다가 갑자기 IT 재난 구호에 동참하게 되셨는데 그 과정에서 장로님, 권사님들의 그런 헌신하는 실질적으로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시고 회심하게 되신 거죠. 제일 궁금한 건 주변의 반응이 좀 궁금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30년 동안 카톨릭 신자가 왜 갔을까라고 하는 반응들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예, 이런 말씀 좀 드리면 뭐하지만 제 주변엔 그러니까 솔직히 개신교 신자는 거의 없었어요. 가톨릭 신자 아니면 아닌 사람이었는데 가톨릭 같은 친구들은 아는 친구는 아는데요. 제가 얘기를 별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편히 얘기를 하면 제가 갑자기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이 정도 느낌이고요.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제 가톨릭 교회를 이렇게 비하하거나 낮게 얘기하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거기도 좋은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교감하는 것보단
제도교회에 순종하는 걸 많이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종을 안 따르고 또 이상한 뭐 소위 말하면 그런 이끌림에 끌려 있는 것이 좀 그렇지 않니?라고 하는 거고, 저희 어머니도 물론 열심히 신자셨는데 신자이신데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거 보면 흐뭇해하시면서도 너 그런데 그거 잘 간 거 아니지 않니? 그러고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아닙니다. 늘 기쁩니다. 그리고 늘 기쁘고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을 느끼며 같이 사는 정말 아주 감사하고 은혜 받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네. 전향 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떤 간증을 하고 계신지. 네. 전향 후에 예. 카톨릭 신자였을 때와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제가 오죽하면 다녀와서요. 한 1년이 채 안 돼서 제게 일어난 변화를 쭉 적어 놓은 게 있어요. 한 열 몇 가지 되는데, 첫 번째가 제가 갖고 있어서 세계관이 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그렇게 의심을 갖고 가졌던 눈으로 봤던 것이 다 믿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끔씩 이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가톨릭 교회에서는 머리로 믿었는데 지금은 가슴으로 믿는다. 근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데 36년 걸려서 거리가 한 36cm 되잖아요. 1년에 1cm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은 이제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그 종교개혁의 산 증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전폭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했다고 하는 것은 은혜, 내가 있는 나의 나된 것 그 모두가 은혜구나,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믿게 된 건데요. 조금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사실 뭐 여기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속에 있었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원자력 공학 박사를 했는데요. 조금 어려운 대학입니다. 뭐 잘 쫓겨나고 그러는 대학인데, 거기서도 어려운 걸 잘 소화해가지고 박사님이 됐잖아요. 그리고 교수님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톨릭 교회는 이제 기본이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잘해가지고 박사도 되고 교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잘나게 만든 놈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겸손할 수 있지만, 나보다 덜 받은 사람한테 건방떨 수 있어요, 교만. 쟤는 나보다 덜 받았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변했다고 하면서도 그 선생을 갖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딱 때리시면서, 네가 그때 밤새 실험할 때 내 곁에 내가 있었다는 걸 모르겠니?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험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 도움 없이 졸업이 안 됐을 텐데, 박사 못 받았을 텐데, 그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킨 것 알지 못하겠니?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날 잘나게 만들어서 내 것이 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박사로 있고 교수로 있는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아무 보잘것도 없는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덕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고요. 그게 제가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은혜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 찬송을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계속 사전 인터뷰할 때 복음의 빚진 자라고 교수님이 본인을 자꾸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개종하기 전, 그러니까 변화하기 전에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나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생각으로 사셨다가 어느 순간 변화하고 나서는 내가 빚진 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본인을 사실은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신데, 그 표현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신앙 배경을 통해서 제일 궁금한 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선교 단체가 있으세요. 그래서 섬기는 활동인데 그거 잠깐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제가 섬기고 있는 단체가 파워학 교수 지원단이라고 한 단체인데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IT에서 선교의 소명을 주셨고 또 그래서 귀국을 했는데요.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그 LA에 있는 어반에 있는 베델교회라고 하는 성도가 한 7천 명 되는 교회예요. 거기 단기 선교팀에서 선교를 갔는데 갈 땐 제가 저 별 볼 일 없는 천주교 신자로 간 겁니다. 다른 분들은 장로 권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저도 그때 그랬는데 기도도 잘 못하고요. 뭐 이게 잘 못해요. 그리고 또 저더군다나 좀 원자력 공항이니까 선교에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갔는데 사실 저기 집사람이 와 있는데 집사람도 그 선교관을 엄청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집사한테 나중에 막 우리 집사는 잘 화 안 내는데 화까지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여기를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러고 이제 일주일만 그냥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다녀올게. 그러고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지금 그때 그 교회에서 사실 저는 IT 단기 선교 가기 전까지도 교회에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천주교 신자니까 살짝 왔다 가고 살짝 갔다 가고 그랬는데 계속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과 감화가 있었어요. 준비를 좀 시키신 것이죠. 그랬는데 제가 그냥 혼자서 선교 소명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요. 그러고 왔는데 그때 그 대단했던 장로님과 목사님이 우리 이번에 IT 단기 선교팀의 열매는 김 집사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집사 아닌데요. 막 세례 받았는데 그랬더니 36년이니까 10년을 1년씩 치면 집사 3년이면 되니까 김 집사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졸제 김 집사가 됐는데요. 그리고 넉 달 있다가 이제 영구역고 귀국하려고 할 때 제가 집사람하고 목사님께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좀 너무 존경하는 손인승 목사님께서 인사하러 갔는데 잠깐 김 집사 잠깐 그러더니 저를 끌고 메인 예배가 한 2,000명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저를 내가 김용수 집사를 서울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하고 파송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괜히 제가 파송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하고도 계속 친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무슨 약속을 했냐면 겁도 없이 약속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귀국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반드시 일주일씩은 아버지 하나님께 제 시간을 봉헌하겠습니다. 그러고 약속을 한 거예요. 딱 돌아오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도저히 이거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된 상태에서 제가 돌아가갖고 학교에서 보직을 받았는데 그 보직을 이용해서 제가 봉사단장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봉사단을 꾸려서 종교세금 많이 안 드러내고 아이들을 학생들 데리고 여름방학이고 겨울방학이고 봉사에 가면서 저는 선교 간다고 성경책도 그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1년에 2번 가면 제가 2012년에, 11년에 귀국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3, 4년 되잖아요? 제가 캄보디아만 26번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2번, 베트남 4번 해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을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에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데 주로 제가 가게 된 곳이 라이프 대학의 캄보디아의 라이프 대학이라고 하는 선교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 대학이 여러 선교사님이 세운 선교 대학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존 괜찮다는 대학이에요. 조직이나 재정이나. 그런데 그 대학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다 귀국을 하고요. 학생들은 등록을 안 하고 휴학하고 떠나버리고요. 총장께서 저한테 오셔서 이제 제가 자주 가니까 오시면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이렇게 걱정이네 하고 있었는데 뭐 조금 말씀드리면 중간에 제가 그 전문의 선교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때도
전문의 선교 훈련도 받을 생각이 없는데 자꾸 하나님이 받으시라 그래서 나는 저 선교지로 보내실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받으시라 그럽니까? 그런데 받아도 고마움을 너무 주셔가지고 그냥 받았습니다. 진짜로. 전문의 선교 훈련 받는데 선교지를 품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다 어딘가에 있는데 그게 바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의 선교 훈련을 받고 조금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선교사로서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러시면서 지금 내가 할 일은 내가 나의 선교사들이 세운 선교대학들이 무너지고 있다. 그거를 지원해라. 너 교수했잖아. 내가 너 교수를 훈련시켰잖아. 그리고 네가 준비하고 있으니 너와 같이 내게 복음의 빚진 자들을 모아서 이 사역을 시작해라고 뭐라 그럴까요? 명령이라 그럴까요? 정말로 강하게 주셔서 제가 파와라고 하는 곳에 사실은 일면식 있었던 분 딱 한 분 있고 나머지 일면식도 없는 분들을 찾아가서 이 선교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정말입니다. 이거 손봉원 이사장님이신데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일어서만 하지. 거기 찾아가서 이 사역을 합시다라고 했는데 손봉원 이사장님이 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 간증문 보고 오케이 하고 보시지도 않고 저를 단장으로 임명하셔서 그 2년 반 전에 파워교수 지원단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선교사만 70분의 조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4개 대학, 2개 대학을 꾸준히 3년째 섬기고 있고요. 1개 대학 준비하고 있고요. 방글라데시의 현지 목회자들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같이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쯤 되면은 모두 한 5개 내지 6개 선교대학을 섬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응원이 된다고 너무 좋아하시고요. 저희 선교사님도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예. 네. 파워 선교 단체에서 약 70명 정도 계신다고 들었어요. 거기에는 한 50분 이상의 교수님, 이렇게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강의해 주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알리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우리 교수님 모시고 듣고 싶었던 얘기는 첫 번째는 이런 신앙 배경, 사실 간증을 한 10분의 1만 얘기해 주셨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여기서 짧게 하고 과학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학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창세기 1장을 거의 외우고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외우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심어 주었지만 학교에 가면 맞닥뜨리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수님과 함께 창세기 이야기에 담긴 과학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좀 주제는 어렵습니다. 빅뱅 이론과 상대성 이론에 더하기 지구 온난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이래요. 그래도 교수님께서 아주 짧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실 수 있다. 특히 빅뱅 이론과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한 10분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10분 초집중해서 한번 우리 교수님의 과학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빅뱅 얘기나 상대수를 조금씩 아실 테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얘기하고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사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사실 이 과학을 얘기를 할 때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자연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자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숨결, 즉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연신학인데 저는 오늘 과학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결,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것처럼 이제 자연신학이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을 바라보면 이걸 누가 만들었지? 만든 사람이 있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등장한 게 그 윌리엄 페일이라고 하는 그 자연신학자가 시계공 논증을 하죠.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정교하게 작동하는 시계를 보면 누군가가 이 시계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믿게 된다.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과학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됐는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근대과학은 소위 말하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고, 그리고 뭡니까? 뉴턴의 역학, 그죠? 뉴턴의 역학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집을 만드시고 태양과 별들을 달고 돌아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다고 생각했는데 뉴턴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저건 만유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뭡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과학적 세계관입니다. 이 과학적 세계관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야, 성경, 그거 웃기지도 않은 소리야. 허무맹랑한 소리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좀 덜 믿으시는 분들도 부담 갖는 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럼 과연 과학은 기독교적 세계관하고 반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 주장이겠죠. 근데 이건 주장만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맨 오른쪽에 회색 있는 거기가 현대과학이면요. 요 가운데 있는 게 근대과학인데요. 근대과학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을 못 느끼고 기계적으로, 역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가 된 것이고요. 특히 종의 기원을 등장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지난 100년 전, 200년 전 멀어져 갔죠. 그런데 현대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현대과학 중에서 오늘은 상대성 이론과 빅뱅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럼 여기까지 잠깐만 예. 이제 잠깐만 스톱하고, 우리가 그래도 하브루타를 했기 때문에 친구랑 같이 근대과학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볼게요. 근대과학은 우리가 아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거 다 모르셔도 되지만 어쨌든 이겁니다. 이 과학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손길이 안 느껴지네, 또는 하나님 없어도 되네, 별이 도는 원리가 중력이었다고 하면서 근대 과학이 있었던 시기에는 성경과 반대되는 길로 걸었다. 이게 근대 과학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대 과학만 정리하고 저희 현대 과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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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근대 과학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멈추라고 얘기할게요. 네, 이제 반대편 사람이랑 한번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과학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교수님. 그런데 이제 사실 여러분이 현대과학을 아시는 분이 별로 안 계세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현대과학 얘기를 잘 모르시니까 사실 저는 이 강의를 위해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다 점검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현대과학은 그때 요만큼 나옵니다. 이과생, 문과생은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실 대학을 가도 문과는 더 이상 안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학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근대과학적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어려운 현대과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조금씩은 알고 있는 현대과학을 통해서 현대과학은 근대과학과 달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그 현대과학 속에서 창세기가 1장 2장 1장 1절 2절 3절 4절이 쭉 설명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되게 성경 그러면 창세기부터 막히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에겐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흔든 과학의 역사는 지금 요 정도 넘어가고요.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상대성 이론 얘기는 좀 잘 아세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곱씹어봐야 될 게 뭐냐면 시간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빛으로 알죠. 뭐냐면 아침에 해가 뜨면 오전이 아침이 됐고 점심이 되고 해가 지면 저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은 흐른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 갖고 합니까? 빛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지구에 사는 우리는 모두가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죠? 요건 상대성 이론 전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사고를 전 우주로 갖고 가면 어떨까요? 지구는 하루가 24시간이고요. 그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화성은 어떻습니까? 24시간 조금 넘고요. 수성은 더 작죠? 금성은 58일? 금성은 243일. 243일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구의 자전을 중심으로 하루에 24시간 거리는데 금성에 살면 하루가 243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면 지구 스케일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우주 스케일로 얘기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철도까지 믿을 수 있겠지만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에서 얼마큼 느려지냐? 100년에 0.01mm 작아지고 있다 그래서요. 이 계산으로 하면 공룡이 살았던 2억 년 전에는요. 하루가 23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같이 어느 위치에 우주에서 사느냐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그죠? 하나님의 영역에서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은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뉴턴 시절 근대과학 시절의 시간은 절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거나 뉴욕에 있거나 중국에 있거나 똑같이 시간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건 시간은 똑같이 흐르고 절대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안 믿던 시절에 하나님 믿으라고 막 얘기하면 반박했던 게 뭐냐. 그래 태초란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그 태초보다 1초 전은 태초의 마이너스 1이잖아. 태초는 없잖아. 이렇게 우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개발했잖아요. 첫 번째가 일반 특수상대성 이론인데요.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이 발휘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는 유한하다라고 일단 가정을 했어요. 근데 이 가정은 어떻게 가정을 하게 된 거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상대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옆에 차도 시속 100km 달리면 상대적으로 속도는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는 어떤 물체든 서로 이동하면 상대 속도가 다 변해요. 그죠? 절대속. 그런데 과학자들이 빛은 아무리 실험을 해도 늘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빛이라는 거는 이제 빛의 존재에 대한 의미도 가졌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측정을 못해서 그렇지 빛도 아마 상대적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빛의 속도는 불변이다 라고 딱 못을 받고 유도를 시작한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빛의 속도는 유한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데 속도가 유한하려면 시간이 늦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달려가면 시간은 천천히 흐를 수밖에 없다. 왜? 빛의 속도는 유한하기 때문에 라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늙어 있는 아들의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가 로켓을 타고 우주여행을 다녀왔더니 아들이 폭삭 늙어 있었어요. 왜? 나는 아버지는 빠른 속도로 빛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빛에 비슷한 속도로 다녀왔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천천히 흘렀는데, 아들놈은 시간이 빨리 흘러서 늙어 있는 얘기가 바로 공상과학 영어가 아니고 이게 사실인 겁니다. 이거를 하나 발견을 했고요. 두 번째 발견한 것이, 여러분 이거는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지금 아인슈타인이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그러니까 시간은 상대적으로 바뀐다. 절대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 등장하는 얘기가, 이건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여러분은 모든 물체는 아까 뉴턴의 중력에 의해서 당겨지고 돈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것처럼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무게 때문에 중력장이 이렇게 축 처집니다. 저기 천에 큰 공이 있는 것처럼 축 처지죠. 이렇게 처져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일로 가면 이거는 굽어져 있기 때문에 긴 거리를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직선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이 지구 중력 가까이를 가면 갈수록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중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력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중력 얘기를 하는 것은 중력으로 많은 설명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 중력은 없습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보는 것처럼 그 시간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궤도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태양이고요. 노란 게 하는 게 지구면, 이렇게 중력, 그 소위 말하면 중력장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요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별이 진짜는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쭉 쳐져 있잖아요. 여기도 쳐져 있고. 그러면 이거는 직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빛이 이렇게 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맞다면 여기 어디서 측정에 따라서 요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요거를 에딩턴이라는 과학자가 증명을, 실험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결국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시간과 공간은 독립이었잖아요. 시간은 나는 여기 있고 시간은 짝짝짝 가는 거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바뀌지 않았는데, 저건 어떻습니까? 공간과 시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장한 얘기가 바로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이죠. 시간과 공간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따로 놀지 않는다. 즉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는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역이고,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은 서로 얽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상대성 이론인데요. 이 상대성 이론을 나오고 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빅뱅 이론입니다. 요건 이제 요 얘기고요. 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잠깐 여기서 보면 상대성 이론 하면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인셉션 영화, 인터셉션 이런 영화를 보면 시공간을 다르게 살고 그렇죠. 한 사람들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영화를 보면서 이건 상대성 이론을 베이스로 한 영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 인터셉션은 이제 이걸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딸하고 교감하죠. 영화 보신 분들은 그게 저렇게 중력장이 휘어 있어서 서로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대신에 서로 사는 차원이 달라요. 5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요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빛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요 가까이 끌려가면은 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블랙홀이라고 들으셨잖아요. 블랙홀. 그럼 모든 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빛은 어떨까요? 만약에 빛이 가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또는 나와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을 거치게 되면 시간은 안 흐릅니다. 이제 이게 뒤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은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두 번째 이 얘기가 이제 빅뱅 이론과 이거를 종합을 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지금 자세한 얘기를 할 시간 없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주는 점점 밝혀지는 게 굉장히 많은 은하가 있고 그 은하 안에도 또 수억 개 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요. 현재까지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1700억 개 이상의 은하가 있고요. 한 은하에는 평균 5천억 개 내지 6천억 개 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그러니까 은하 하나당 이만큼 있는데 1700억 개가 있으니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별이 동그라미가 20개, 그죠? 8개 해서 20개 어치. 그러니까 이건 뭐 억, 조, 경 이거 갖고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은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하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배운 거는 기본적으로 정적 우주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서 고대부터 태어났을 때 그때 하늘과 지금 하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과학자들이 전부 다 우주는 예전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대로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고요. 특히 여기는 뉴턴도 그렇게 믿었고요. 그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러니까 정적 우주론이니까 어때요? 성경하고 안 맞죠? 성경은 태초가 있잖아요. 우주가 만들어진 시점이 있는데 여러분이 배운 교과서의 정적 우주론은 어떻게 처음부터 태양과 별과 달이 다 있었는데 무슨 창세야 웃긴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1940년대에 빅뱅 이론이 등장합니다. 빅뱅 이론. 빅뱅 이론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주가 한 점으로부터 뺑 하고 터졌다. 그래서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시작이 됐다라는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들으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빅뱅 이론은 여러분 그거 썰 아니야? 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런데 아닙니다. 이 빅뱅 이론은 이 이론으로 노벨상을 3명이 탔어요. 3명이. 그리고 공식적으로 과학계가 인정한 이론이고요. 여러분은 빅뱅 이론이 맞다고 아셔야 됩니다. 예. 지금 여기 밑에 있는 2개가요. 다 그 노벨상 탄 겁니다. 보시죠. 1978년에 탔고요. 2006년에 탔습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빅뱅 이론이 맞고 모든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어떤 시점에 우주는 한 점으로부터 폭발에 의해서 시작했다라고 그러는 건데요. 요거를 잠깐만 설명하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허블 망원경이라고 있거든요. 요게 망원경인데 지구는 이제 구름이 끼고 그러면 잘 관측이 안 되고 여러 장애가 많으니까 과학자들이 저기 있는 것처럼 560km 우주 항공에 지구 저궤도에 쏴놓고 저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게 바로 이제 아래쪽 왼쪽에 있는 그 결과가 뭐냐면 이겁니다. 별들이 점점 서로 멀어지고 있더라. 그리고 서로 먼 별들은 더 빨리 멀어지고 있고 가까운 별들은 좀 적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결국 뭡니까? 이게 별들이 서로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면 거꾸로 옛날에는 여기였을 거고 더 옛날에는 여기였을 거고 더 옛날에는 여기였다면 아주 옛날에는 그죠?
한 점에서 시작했을 것이다. 그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좀 넘어가면요. 이 빅뱅 이론은 지금까지 많은 증거들이 나왔고, 여기 잘 보시면 맨 10의 마이너스 43초 저 안에 검게 돼 있죠. 현재 과학자들이 저때 상황을 측정을 못하고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나머지는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빅뱅 이론은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창세기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다 같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거죠. 지금 그러면 빅뱅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냐?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빅뱅이라고 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냐? 물질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물질 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E는 MC 스퀘어, 그래서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에너지 상태로 영이 쭉 있다가 그 큰 에너지가 어느 순간 뱅 하면서 파리클들이 만들어지면서 작은 파리클로부터 시작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앞에 상대성 이론하고 연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부터 하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은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빅뱅 이론하고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빅뱅에 의하면 그제서야 공간이 열렸잖아요. 그죠? 만들어져서 뱅하고 공간이 열렸고,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간이 땅땅땅땅 시작하는 거고, 공간이 안 만들어지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빛이 없으면 시간은 없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그랬죠. 여러분 시간 어떻게 아세요? 빛으로 안다 그랬잖아요. 빛이 존재했기 때문에 존재함으로써, 그래서 빛이 뱅하고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과학에서도. 그러면 여러분 요 두 개만 가지고도 얘기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저는 이걸 글자 그대로, 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이 현대과학에 의해서 보면 이 3절이, 이 세 개의 절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절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천지 창조를 현대과학은 설명하고 있구나. 적어도 뭐 하루에 뭘 만들고 못 만들고 그런 의미, 디테일한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창조하고 난 그때가 태초다, 시작이다 라는 것을 현대과학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되게 성경을 접할 때 잘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창세기부터 막혀요. 그죠? 이제 가끔 이런 얘기 하세요. 너는 현대과학을 몰라, 무식한 놈아. 상대성 이론과 빅뱅 이론을 살펴봐. 그러면 이 창세기가 믿어질 거야. 그러면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말되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성경을 과학책처럼 다 맞다 일일이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너무 형편없어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별것도 아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거 바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래서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강한 믿음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것 여러분들 스스로 아까 얘기했던 과학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이 서로 배척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대과학을 이해하면 기독교 세계관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과학이 얘기하는 우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절대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창조된
귀한 존재입니다. 과학은 우연히 여러분이 생겨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빛으로서 오셨고요. 그죠?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사랑이시기도 하고 빛이기도 하신데 빛으로 오셨고 그 빛으로 세상을 열으셨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세상에 우리가 귀하게 살고 있다. 이 말씀을 첫 번째 메시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 좀 드시고. 네. 어쨌든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까 원자력 공학은 선교지에서 정말 쓸데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전문적인 본인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의 세상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빅뱅 이론과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이제 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저 사랑의 교회 분들은 제가 올 때부터 알았습니다. 너무 열정적이고요. 제가 이 강의라도 대화가 통하겠다는 감을 가졌어요. 혹시 그래도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 대상으로 한번 청년들까지 네. 그럼 준비를 한번 해주세요. 2분 정도 드릴게요. 그럼 2분 동안 저희는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 저는 기억에 남거든요. 근대 과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네. 아직 현대 과학으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거다. 근데 보니까 아까 사전 인터뷰에서 현대 과학은 그러니까 근대 과학은 보이는 것만 저희가 발견했다면 이제 현대 과학은 보이지 않는 영역 그리고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영역까지 연구하는 과학이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창세기를 통해서 아니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루엣이 보여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제목으로 책도 지금 만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2분 시간 드렸는데 질문 있으실까요? 두 분이나 계세요. 네. 네, 일어나서 한번 질문 있으신 분. 궁금한 점이 일단 현재 중학교에서는 근대 과학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근대 이제 중심적인 게 진화론인데 제가 알기로 진화론은 가설로 알고 있고 증명할 수 없으니까 가설인데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도 그 사실을 알 텐데 왜 개편되지 않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저거는 굉장히 긴 논쟁이 필요한 건데요. 저는 진화론을 당연히 안 믿죠. 당연히 안 믿는데요. 정말로 논입니다. 제가 기회 나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자연과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는 진화론을 그냥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조금 기능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일단 제가 선생님한테 가서 진화론 틀렸다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라는 건 아니지만요. 진화론은 그냥 그런가 보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네. 허블 만환경으로 그 빅뱅 우주론을 증명했는데 우주에는 다른 만환경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만환경들은 뭐 하기 위해서 우주에 있는 건가? 만환경이 왜 있냐고 물어보고. 네. 우주에 만환경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우주에 망원경이 많은 거. 네, 그거는 지금 아까 이제 허블 같은 경우인데요.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씨에 따라서 관찰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제 우주적 현상 때문에 가끔씩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여기서는. 그래서 아주 맑게 볼 수 있고 언제나 우주로 볼 수 있는 우주로 망원경을 보내고 그 다음에 허블보다 좀 더 큰 걸 점점 큰 걸 보내는 것은 지금 우주를 좀 더 잘 관측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런 과학의 발전으로
지금 우주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지구 온난화요? 아니 그거 말고 그냥 마무리. 예, 한 예, 사실 요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요거 잠깐만 좀 보여주실래요? 요 슬라이드를 제가 요 얘기까지 지금 사실 지구 온난화의 역설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시간이 좀 없어서 지금 다 못할 것 같아서 이제 안 하는 거는데 잠깐만 설명드리면 지구 온난화의 역설은 제가 조금만 정리한 말씀드리면 우리 인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온난화 주범이 뭡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서잖아요. 그런데 그 이산화탄소가 얼마큼 늘어난 거냐면요. 100에서 200 ppm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0.01% CO2가 조금 들었다고 지구온도가 2도, 3도 막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과학자들 계산에 의하면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3도만 올라가면요. 2080년에 인류는 멸망합니다. 그게 지금 IPCC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의 역설은 뭐냐면 아니 공기 중에 있는 CO2 0.01% 올라갔다고 인류가 멸망해?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하고 돌이켜볼 때 요것만까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어디입니까? 태양으로부터 요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 여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곳에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우주에 별이 몇 개요? 공이 20개. 그중에 이건 여러분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허튼 소리 아닙니다. 다 인터넷 치면 나와요. 요즘 AI가 다 알려줘요. 그 공이 20개 있는 별 중에 요 골디락스 존에 있는 별은 몇 개나 될까? 행성은 5천 개밖에 안 됩니다. 5천 개. 그러니까 공 20개분의 5천 개면 확률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0.00000에서 어떻게 0.0이 15개 있고 1이죠. 그럼 제로죠, 제로 확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안착시켰었어요. 근데 요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여기도요. 그냥 있다고 그래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 골디락스에 뭐도 있어요? 화성도 있어요. 화성도. 인류가 생명의 존재를 찾는다고 별별별로 다 돌아다니지만 제일 먼저 옆에 화성을 봐야 돼요. 똑같은 골디락스 존에 있는데 화성은 잘 보십시오. 공기에 CO2만 있어서 숨 쉬면 바로 죽어요. 그죠? 그리고 온도가 압력이 0.0063 기압입니다. 0.0063 기압이면요. 요거는 얼음이 한 3도에서 녹고 4도, 5도면 증발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성에 가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물을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죠. 등등 해서 여기 우리를 안착시킨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뒤에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얘기 못한 여러 조건들을 다 계산하면요. 우연해서 확률 제로의 환경입니다. 그 확률로 계산할 수 없는 환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거든요. 이 확률이 그 정도 안 되면요. 그냥 수학에서는 보통 0.0에서 한 5개쯤 되면 제로라 그냥 그래요. 여러분을 그만큼 귀하게 우리를 요 별에
요렇게 이런 조건에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까 성경에 하나님이 달도 만들고 달이 지구를 돌아라, 너는 태양 주위를 돌아라 그랬죠. 저거 제가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물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지구에 물이 많잖아요. 우주에 있는 별 중에 지구처럼 물 많은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지금도 원인을 못 찾는 게, 어떻게 지구에만 이렇게 물이 많을까? 그죠? 물은 항성이 없습니다. 화성에도 없잖아요. 그죠? 우주가 생성되는 과정 중에 물은 다 날아가 버리는 게 원래예요. 그런데 물이 엄청 많고요. 물의 성질 등. 그래서 사실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선한 뜻으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저희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제로의 확률로 우리를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생물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0.01% CO2가 늘어나도 죽는 아주 미약한 생물인데, 그걸 그렇게 살도록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십니까? 여러분이 다 귀한 존재십니다. 과학은 여러분이 귀한 존재라는 걸 또 설명해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김용수 교수님 모시고 과학 이야기는 1편입니다. 네, 그 이후에는 우리 청년 학생들과 기회가 닿으면은 과학 이야기를 2탄으로 해서 제대로 들어보는 시간, 현대과학이요. 현대과학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